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한 장 되는 성경인데 7번 벌써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려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요? 지금이 제일 좋으니까 지금만 같아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나아지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삶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말로만 이전보다 더 좋아지면 좋겠다, 그거 누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결코 그런 일은 가끔 벌어질 수는 있는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더 강하고 나아지는 삶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이나 또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가 사람의 지혜로 더욱더 강해지고 나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아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보면 영적인 이 거장들, 이 선진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다 보니까 처음보다 더 나아지는, 강해지는 그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보면 처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오늘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 했을 때 다윗은 쳐다도 안 봤어요. 너는 거기 가서 그냥 네가 원래 하던 일이나 해라 했던 그런 제쳐놓는 자식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인정, 아니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어요. 하지만 훗날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평범한 노인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또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강교한 그런 거짓말장이었던, 세상의 술수에 능하였던 야곱,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거장들을 더 나아지고 그리고 강하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더 나아지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레몬서의 결론입니다. 당시 바울은 이 말씀이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비록 옥중이었지만 영적인 능력이나 통찰력은 이전보다 더 강했고 더욱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거듭났던 빌레몬도, 그리고 도망와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도 다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성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도 더 강하고 나아졌기 때문에 그가 도망쳐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신분에서 도망갔는데 거기에 다시 돌아간다. 보통 마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바울이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를 위해 보증한다, 거기 빌레몬 내 제자인데 믿을만하다 라고 아무리 보증해도, 여러분 혹시 세상은 그렇지 않아. 바울 선생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 법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딴 길로 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항상 더 나아가고 강해져야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때요?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그 반대인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동역을 하는 교회는 언제나 더욱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또 강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더 나아지고 강해지려면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합력해야 한다는 사실. 뭐 해야 된다? 합력해야 된다. 마음을 합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냈던 이유는 빌레몬이 바로 자신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빌레몬이 동역자가 아니었더라면 죽을 것이 자명했던 이 오네시모, 죽을 자리죠. 노예가 도망하여서 다시 잡히면 죽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그를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다른 동역자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바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에바브라는 빌레몬과 같은 이 골로새 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의사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까지 동행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또 사도였고요. 그 동역이 얼마나 그에게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옥중이지만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자. 또 조만간 다시 만나서 너희 기도에 쳐서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어디 휴양지에서 한 며칠 쉬었다가 자기가 다시 뭐 방문하겠습니다. 뭐 집 좀 치워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는 그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그리고 외롭게 혼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또 합력하면서 바울은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강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울하십니까? 언제 좌절하십니까? 그때는요, 나만 혼자 동떨어져 있다. 나만 외톨이다. 아무도 나의 편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때론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픕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더 나아가고 강해졌기에 도망쳤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서 동역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목적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함께함은 그 원하는 목적과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할 이유가 사라져요. 세상 모임의 어떤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한 함께함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한 함께함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세겹줄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함께 기도하고 셋이 같이 함께 모여 세겹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하지만 둘이, 셋이, 또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한 자리에서 함께 모이는 것보다 거기는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힘을 합하여 함께하는 합력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합력하여 동역하며 살아갈 때에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된다니까요. 왜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만든 공동체는 단 한 가지예요. 가정입니다. 이 교회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뭘 이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용돈 달라고 한다고, 그게 아깝다요? 없어서 문제지. 가정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 성경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의 것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몸된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누구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어줬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옛날 알던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라고 제 아무리 말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예만 들어도 가서 회방 놓고 잡아가고 신고하고 감옥에 가두어뒀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 짠하고 나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 이 바울이 다소에서 이 청운의 꿈을 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율법으로도 정말 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나는 출세의 길이 탄탄대로에 올라왔다. 이제 정치가도 어떤 종교계에서도 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거의 길이 보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만 가지면 이제 그 길이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다시 자기 있던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무려 10년을 거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에 30대인데 10년이면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정말 가장 활발하게 가장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 시골 깡촌으로 보낼까요? 예루살렘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왜 그곳으로, 외면받는 그곳으로 왜 보냈을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향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기까지 10년간을 고향에서 칩거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 사역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변했어요. 누구도 믿어주지 않은 어떤 관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동역자들이 그 바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그가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서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 주변에 동역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은 동역하는 것보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보면요, 뭐 별의별 일이 뭐 송사하고 뭐 또 막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동역하는 일, 합력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서로 동역해야 될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다르죠.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믿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직교회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내 주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내 주장과 내 태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전심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분열하고 나뉘어지면 나도 힘들고 교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성자를 일컬었던 성 프란시스코. 근데 우리는 이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프란시스코 옆에 있었던, 항상 그와 동행하였던 이 레오라는 동역자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레오는 이 프란시스코의 청밀한 어떤 신앙의 생활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프란시스코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이 성 프란시스코와 동행하면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프란시스코처럼 주도적인 인물도 사용하시지만 레오처럼 이인자로서 서로 합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것이에요. 바나바의 역할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있었을까요? 그의 사역이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가운데서 너희 중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니에요. 새벽 예배도 설교 준비도 뭐 다른 것도 아니다. 바로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고 쫓아다니는 것이다. 이 답이 없어요. 이 두 명 싸우면요, 이게
이쪽 편 들어주면 여기를 해주면 여기가 삐지고 여기를 빼주면 여기가 삐지고 뭐 답이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참 별거 아닌 것. 별거 아니다고 하면 둘 다 삐져요.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었네.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이게 마음이 다쳐버리고 강팍해지면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귤 하나 까는 것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다고. 그런데요. 귤 하나 까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요. 다쳐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100번 읽고 설교를 아무리 그렇게 잘한다고 칭송을 많이 들었어도 귤 하나 때문에 교회가 목회를 그만둘 뻔했다고. 목회 90 보는 그 강의 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중요한 일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문제, 뭐 어떤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말꼬리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작은 갈등과 다툼을 극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합력하고 동역함으로 날마다 더 나아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더 나아지고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임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합력하자. 내가 나아지고 강해지려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왜 안 해? 그게 아니라 같이 좀 해보자. 같이 하자. 합력해야 되고, 그리고 더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임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부자가 자기의 그 이익이 많아서 다른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로 아주 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나와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럴 정도로 풍족했어요. 그래서 쌓을 창고를 하나 더 지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풍성한데 잘 됐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갈 것,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어떻게 할래? 통장에 돈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 집안은 아주 지금 편안하고 잘 돼가고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면 너 어떻게 할래? 생각해보면 이 부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그의 노후 계획까지 잘 준비한 똑똑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자를 향하여서 지혜롭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의 인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어디에다가 그 초점을 맞췄을까요? 우선순위를 있다가 없어질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건강, 공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퇴색되어져요. 10대에 공부 잘하는 거? 아주 꿈 아니에요? 좋은 대에 가는 거? 그런 비전 없어. 좋은 직장에 가는 거? 결혼해서 또 잘 사는 거? 다 어떤 최고의 어떤 꿈 아니겠습니까?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조금씩 줄어들지요. 좀 바뀌어지지요. 자녀를 최고로 알고 살았지만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도 자기의 삶을 따라서 또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좋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의 삶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때가 되면 먼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뭐 붙잡고 가겠어요? 무슨 관수 속에다 노잣돈 주면 뭐 그거 붙잡고 가실래요? 웃기지도 않잖아요. 보면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모든 서신서 끝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 말을 자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그렇게 큰 감동이 좀 사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바울은 왜 다시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있다가 없어질 거 붙잡고 살면 누구나 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이 종이 한 장이죠. 여러분 근데 이 종이 뒤에 단단한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뚫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붙잡고 있으면 이따가 없어지는 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예요? 땅이 천필 만필 있으면 뭐예요? 그 영혼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 너무 일찍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들어도 그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나중에 가면 별거 아니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 오늘 바울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위로받아야 되죠.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에요.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바울이 강조한 은혜는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니까 또 우리 생각하는 것이 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잘 되는 은혜, 찍어도 맞히는 은혜, 뭐 그런 거. 우리 예준이가 요즘 공부를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앞에 이렇게 책상을 놓고 공부를 이제 정해놓고 제가 시키는데 하는 소리가 아빠 그만 좀 시켜요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너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래 맞아. 우리가 말을 타도 달리는 말을 타야지. 그쵸? 막 비리비리하고 막 아프고 관절 그런 말보다 오히려 힘차게 달리는 말. 그래 물 들어올 때 놓쳐서 힘있게 가보자 할 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물이 들어와야만 놓쳤지 마시고 열심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으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있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 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못 들었어. 안타까워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나 수업 시간 뭐 지각했어. 그러면 어떡해 나 늦었어. 어떻게 선생님 혼나면 나 이거 뭐 그 중요한 건데 뭐 어떻게 하는 건 봤어도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아가 보셨나요? 바울이 순교할 때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위대한 사도 중에서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죽인 인물로 악명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순교할 때 바울과 네로 중에 누가 더 영향이 크고 더 유명한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죽을 때 당연히 황제였던 네로가 더 좋든 나쁘든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네로 황제가 더 영향력이 컸겠지요. 바울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사도가 있었대. 뭐 그런 정도. 믿는 사람들과 좀 알려지는 정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바울과 지금의 우리가 네로와 바울 중에 누가 더 유명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알려졌을까요? 바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네로라는 사람이 어떤 이름을 질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고 한글말로 쓰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에 보면 우리도 그런 뭐 있긴 한데 미국 보면 이 바울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폴이에요. 폴. 그러니까 폴. 우리나라 철수 폴 이거는 것처럼 폴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울을 닮고 싶어하고 그 바울을 그만큼 영향이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네로라는 이름은요 어디서 많이 쓰는지 아세요? 고양이 이름. 노래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 네로 뭐 랄랄랄라 마음에 드는 그런 검은 고양이 네로. 오늘날 왜 로마의 황제였던 이 네로보다 바울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클까요? 핵심은 이 네로와 바울이 각각 붙잡고 살아갔던 가치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권력을 위하여서 그 어머니까지도 독살했던 사람입니다. 독살스러운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안부를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면 마땅히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됨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도니 군사력이나 다른 어떤 전략을 붙잡았다면 그는 미디안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백성이 그냥 그들이 했던 그 금송아지를 붙잡고 우상을 붙잡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온갖 권모술수를 다 하여서 사울왕을 제끼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했더라면 어떻게 다윗이란 인물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찬란하게 기록될 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를 칭할 수,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의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다행히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나에게도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삶이 살아갈 때에 더욱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나아지고 강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